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찬송가 348장 찬송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의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를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순진 권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096쪽에 있습니다. 구약 109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나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프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더운 것 같은데 날씨가 그렇게 덥진 않아요. 보니까 오늘 여기 교회에 들어오니까 조금 시원해진 것 같더라고요. 뭔가 날씨가 점점 이제 시원해지는 일만 남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곧 있으면 여름 지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8월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가을 들어오고 그렇게 된다 생각하면서 이 계절을 잘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상황이 어떤지 우리 예레미야 2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썼답니다. 어디다 편지를 썼어요? 바벨론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끌고 가다가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있잖아요. 갔는데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편지가 지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끌고 간 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이유? 예루살렘의 바벨론 공격이 몇 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3번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끌려가지 않은 예레미야가 끌려간 자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언제 예루살렘이 끌고 갑니까? 바벨론이 주전 605년, 이때는 여호야김 4년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여호야김 3년이라고 말합니다. 그 왜냐하면 여러분 요시야와 여호야김 사이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한 명이 더 있어요. 근데 그 왕이 몇 개월 사역했냐면 딱 3개월 사역했습니다. 누가 알겠냐면 이트 왕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요. 그리고 세운 게 여호야김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성경에서는
그 여호아스가 통치한 기간을 아예 여호야김이 통치했다라고 해서 4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고, 아니다, 여호아스 것도 그 쳐야 된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성경에서는 3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야김 4년이라고 말하고 다니엘서에서는 여호야김 3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이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과 몇 왕족,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공격이고, 두 번째 공격은 주전 597년이에요. 여호야긴 왕 3개월 10일에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여호야긴을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나라에 있는 용사 7,000명이며 방백, 지방 관리나 수령을 말합니다. 방백과 합쳐서 총 1만 명의 사람들, 공장과 대장장이를 1,000명 끌고 가게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진 포로가 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 혹은 에스더의 사촌도 여기에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586년, 이게 세 번째 침략이고, 이거는 시드기야 11년이고 결국 그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를 돌보는, 나라를 가꾸는 몇 명 빼고는 그 몇 명 빼고는 다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어떤 상태라고요? 잡혀갔어요? 잡혀가지 않았어요? 잡혀가지 않은 아주 귀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 잡혀가지 않은 것도 일화가 있습니다. 왜 잡혀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말씀 예레미야서 39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왔을 때 그 장군 느부스라단에게 명령해요. 예레미야를 데려올지 말지는 누구의 선택에 따라 하라? 예레미야 그들의 그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40장 6절이에요. 예레미야 40장 6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알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바벨론이 잡아가면서 예레미야만큼은 선택지를 줬어요. 나와 함께 가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남으려면 남아라. 그리고 어떻게 선택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땅에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거기에 남아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남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차라리 예레미야는 그 포로로 데려가는 게 포로로 갔던 것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 나라에 남아 있으니까 분란수 생기고 그다랴가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스마엘이 작당해가지고 그다랴를 죽이는 사건, 또 그로 인하여서 그 뒤에 또 이집트로 피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에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예레미야가 고스란히 이집트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을 살게 됐으면 예레미야만큼은 선대에서 잘 살게 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쨌거나 예레미야는 선택한 것은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 아니면 남는 거? 그래요, 남는 거예요. 남을 때까지 예레미야는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뭘 쓸 수가 있어요? 편지를 쓸 수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편지를 써서 먼저 잡혀간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4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라사와
그마리아를 통한 편지를 써서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과 은혜 얻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봐야 되죠, 그렇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들의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 가서 뭐 하라? 집도 짓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살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그들의 상태가 뭐예요? 포로예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야, 너희들 집 짓고 가정 일구고 잘 살아봐,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어떤 말이에요? 이게 무슨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서 이미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지 말게 해야지. 포로로 잡혀가게 해놓고서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가정도 잘 일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어떤 일이에요? 마침 한 나라 여러분 어떤 기업이 잘 나가는 기업이 있죠? 근데 그 기업이 잘 나가다가 부도 당하기도 해요, 안 해요? 부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한참 잘 나가던 회사를 다니고 있던 그 회사원에게 부도를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너 그냥 평소와 같이 잘 지내, 이러면은 그 회사원이 잘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도 난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그런 직원이었는데 거기에 편지자 되고 거기서 잘 살고 잘 먹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그렇게 그 편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좋겠느냐 이것입니다.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떠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만 참아라, 어려움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잘 살아라, 이거는 그렇게 그들에게 희망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비꼬는 말로 해서 영어로는 throw shade라고 합니다. throw shade, 그늘을 던지다라고 해서 은근히 비꼴 때 쓰는 말이에요. 그 상황을 은근히 비꼴 때.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이런 말 별로 안 쓰는데 매기다, 이런 말을 써요. 매기다. 이런 말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는 말이죠? 젊은이나 TV에서는 많이 나와요. 그 뭐 어떤 말이냐면은 나한테 잘 말해준 것 같은데 잘 말해준 게 아니야. 잘 들어보니까 이게 뭐예요? 나를 놀리는 말이에요. 나를 험담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약간 비꼬는 말이에요. 이거를 요즘 용어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잡혀간 자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어울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러니까 포로로 되어지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자의 삶의 가장 기본은 거기 안에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 포로로 된 자로서 가장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맨날 한탄만 하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아이고 어려워 죽겠네, 이렇게만 말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포로로 된 것은 현실이에요, 그죠? 현실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받아들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포로로 잡혀갔죠? 거기서 가족도 일구고 아이도 낳고 집도 짓고 잘 살아가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와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뭐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근데 원래대로 잘 바뀐 거예요? 아니면은 갑자기 바뀐 거예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럼 누군가는 이것을 통해서 좋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이것을 통해서 싫어해요. 탐탁치 않아 생각해요, 그죠? 자, 근데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이런 상황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것을 믿어요? 우리가 왜 이걸 바꿨어? 이 바꿈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왜 이렇게 됐을까? 불안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된 게 뭐예요? 현실이에요, 그죠? 현실이며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제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정권을 제가 두둔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정권과 반대 상황이었어도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뭐냐? 지금 다가온 현실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에 순응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되어지기 전에는 기도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막 싸우는 거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바뀌었어요. 이미 되어진 상황이에요. 이걸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믿었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랑 똑같아. 너희는 거기 가서 집 짓고 거기서 밥 먹고 잘 살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뀐 정권을 한탄해하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 전에는 안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은 여기 현실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바른 그리스도인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인지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현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바뀐 현실을 두고 아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바뀌었으니 이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안에서 잘 살고 이 안에서 잘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봅니다. 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또 이상합니다. 사실은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뭔가 이상한 요구를 하죠.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그 성읍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랍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편지를 받은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로 바벨론에 있는 겁니까? 친교를 위해서 왔어요? 우호 국가에서 서로 친분 맺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잡혀온 그 성읍에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맞아요,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겁니다. 나를 잡아온 이 나라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현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현실이 어떻게 되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되어진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계속해서 분란 일으키고 계속해서 어려움만 넘치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만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여기에서 불안하고 어렵고 구태타 또 일어나 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미 되어진 현실이 자연스럽게 잘 되도록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포로된 그들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잡아간 바벨론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 삶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나라가 딴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또 딴 나라에 속국이 되어서 그 딴 나라에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포로의 신세예요. 포로라는 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잡혀먹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라가 평안한 게 오히려 포로된 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일한 사람이 많이 등장해요. 바벨론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찾아와가지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란 것입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왕 옆에서 잘 보좌해 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일이었습니다. 누굴 위해서 일한 거예요? 바벨론과 그의 왕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느헤미야도 있죠. 느헤미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에 잡혀간 후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서 술 관원이 되기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술 관원이 되기까지. 여러분, 포로 신세에서 술 관원이 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만큼 그 나라에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벨론 이후에 바사의 나라 메대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열심히 헌신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뀐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결국엔 이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더 나은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 나라에 이 현실을 주셨으면 그것을 고스란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평안해야 좋아요, 그죠? 이 나라가 계속해서 불안하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뜻대로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하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이 나라가 빨리 평안하고 빨리 안정을 찾고 잘 되어진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시작. 당연한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면 거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이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과 여러 가지 꾼 꿈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여러분 어떤 말을 전한 줄 아십니까? 그 옛날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7장 9절과 10절 말씀 볼게요. 그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독실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 당시에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들이나 요술사들이 다 무엇을 예고했습니까?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나 복술가나 점쟁이나 요술사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 멸망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요. 안 이루어졌으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으면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기 말이 틀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희한해요. 이단들은 희한해요. 자기가 잘못한 게 거짓인 게 밝혀졌음에도 계속해서 뭘 말해요? 계속 거짓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잡혀온 그 땅 가운데 선지자들이나 점쟁이들이 있으면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것입니다. 왜 그들이 뭘 말을 전할까요? 너희들은 금방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은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거랍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어요? 들지 말아요? 듣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고 그들은 잘못 거짓을 얘기하는 복술가들이고 점쟁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 땅에 잡혀간 그들이 몇 년 후에 돌아온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가 됐을 때가 바로 70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포로 귀환이 70년을 걸린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임을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금방 회복돼요? 금방 포로돼요? 포로에서 해방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 70년이 되어졌을 때 그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딴 거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것입니다. 다른 말, 그들이 아무리 사탕 발림으로 곧 회복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듣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 말만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요. 이 말씀은 오직 다른 거는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봅니다. 실제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자, 2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했어요? 70년을 섬긴다.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간은 70년이라 이것입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잡혀갈 때부터 시작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까지, 혹은 예루살렘이 성이 멸망할 때부터 완공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70년을 따지긴 하는데 결국에 비슷한 거, 결국에 말하는 건 뭐예요? 70년이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은 뭐 하는 것이다? 선지자들이나 점쟁이들은 뭐 한다고 해요? 9절 말씀 봅니다. 9절. 예레미야 29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도 아닌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정말로 복술가들이고 점쟁이들이고 요술가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분이 누군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의 말, 저거 지난번에 말했지만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뜻만이 홀로 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의 뜻은 당연히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원해도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누가 일으키고? 하나님이 일으키고, 누가 또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나라가, 바뀐 정권, 이런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누구의 귀를 기울이고 누구에게 자꾸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바뀐 나라 어떻게 합니까? 이미 정권 바뀌어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세워줄 분은 누구다? 하나님. 새로운 정권이 우리나라를 세워주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정권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이 나라를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의 말씀만을 품고 말씀만을 주장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가장 이로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다른 세상 것, 세상의 가치, 거짓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 땅을 가장 이롭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가장 이롭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가장 이롭습니다. 이 땅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무엇으로 세워졌어요?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배 타고 들어갔죠. 그래서 그 나라가 개척되면서 그 신앙인이 그 땅을 개척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잘 되어졌습니다. 아멘. 이게 세계사예요. 역사예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역사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우리나라 엄청 길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은 짧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나라가 잘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세워질 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그 어려운 시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뭐가 들어온 순간 확 변했어요.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이 시대에 변화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변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만이 이 땅을 가장 이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정치인들 중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 모임도 할 것 같아요, 느낌상. 왜냐하면은 여러분 기독교인이 없는 곳이 없어요. 물론 그 중에 이단도 있겠냐 하겠지만 기독교인 분명히 있어요. 근데 더 많잖아요. 그들이 기도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가장 이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정직한 정치, 아멘. 가장 정직한 정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정치가 가장 정직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정치가 가장 정직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 가치, 세상 뭐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는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가 더 평안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과 그 말씀이 있어야 이 나라가 가장 이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인이 말씀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나라가 말씀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기독교인 우리가 말씀으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움직여가는 삶,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면 이 나라가 말씀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나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믿습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제가 여러분 말씀 오늘 전했잖아요. 포로된 그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거기서 잘 살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치 지금 그런 것 같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혼란스럽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 생각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직 혼란스러운 것이 잠잠해지지 않은 것 가운데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땅의 삶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선 받아들이시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멘. 그리고 주의 말씀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힘써 나아갈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더욱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통치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있었고 정말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포로가 된 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된 그 땅에서 잘 살아가라고 말하고 포로된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포로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정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는교회 가족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이 땅이 더욱더 평안하고 더욱더 안정이 되어줄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가 217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은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무궁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여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며 주님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와 선교 예물과 주정 헌금 주님 모든 예물 받아주시옵고 모든 예물마다 주님의 귀한 응답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정말 마음에 담겨둔 기도 제목을 내놓는 귀한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응답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족의 평안함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돌봄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만족의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정말로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아주 힘이 나죠? 저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늘 즐겁고 기쁩니다. 자, 여름에 그래도 예배 장소를 놓지 않고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4시에 만사교회 담임 목사님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왔다는 것은 이 지방에 새롭게 목회가 시작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만 2년 전에 이곳에 와서 시작했듯이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월이 되니까 덥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은 것이 방학됐고 그래가지고 오늘 식사도 없고 전도 활동도 개인적으로 잘 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또한 구역 예배도 여러분 각자 집에서 잘 예배 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또 아픈 성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둘러보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많지 않잖아요. 그럼 이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얼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하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445장 찬양하시면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황곡에 가도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창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길 잃어버린
아멘. 이 땅이 힘들지라도 험할지라도 주님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샘솟는 은혜가 있고 새로운 힘과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땅이 정말 누군가에게는 어둡고 흔들리고 어렵지라도 아버지 이 땅이 가장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이 세워지는 것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아버지 이 땅에 온전히 샘을 얻게 도와주셨고 말씀이 심어지고 아버지 가장 어려운 곳에서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땅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이 돌봐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만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가장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험난한 길을 갈지라도 어려운 땅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늘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 영광 교회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늘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평안을 위해서 우리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땅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또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잘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